할렐루야. 할렐루야. 움츠러들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용감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시편 23편의 하나님.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이 내게 도움을 줄 것이냐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리라. 나의 우편에 그늘이 되사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7편에는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인 영원하리라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더러운 사단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빌립보 1장 6절에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다가 또 예수를 어떻게 죽든지 간에 예수 믿고 죽는다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습니까? 오늘 시편 144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오늘 저는 15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다윗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어떤 백성이 복이 있다고 말했느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기업,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가정,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개인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장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자기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인정하시나요? 내 거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겁니다. 남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냐?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죠. 마땅히 예수님을 자기 예수로 삼아야죠. 마땅히 성령님을 자기 성령으로 삼아야죠. 마땅히 교회를 나의 교회로 삼아야죠. 이런 사람이 누구야?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세계 역사를 보세요. 여호와를 자기 나라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다 복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서 최선진국 중의 선진국들은 다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믿는 그런 나라들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왕인 다윗이 지은 시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왕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왕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회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지, 내가 사회에서 무엇을 경영하든지, 교회 바깥에서 어떤 존재로 인정받고 있든지,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는 다 무엇이 왕이 되어야 하느냐? 주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일국의 왕인 성군인 다윗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세리요한도 요한복음 1장 27절에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지난주일 설교를 밴드에 올린 설교 본문 내용을 읽어보셨다면 여러분은 그 본문을 이미 읽으셨을 것입니다만은 신들매, 주인의 신들매를 푸는 일은 종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요한은 나는 신들매 푸는 일을 하는 종보다도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리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뭐라는 겁니까? 나는 종보다 못한 사람이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메데 바사 시대에 다리오 왕이 왕으로 재위하고 있었을 때 총리가 여러 사람이 총리가 됐는데 그중에 다니엘이 가장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다리오 왕이 모든 총리들 위에 이 다니엘을 특별히 발탁하여 가장 높은 지위에 세우기를 원하자 다른 총리들과 그 토속 방백들이 시기심이 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골몰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능력이 있어서 아무 틈도 아무 허물도 없고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기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니엘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다니엘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없다. 오늘도 보세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어떻게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가? 어떻게 교회를 폐쇄하게 하는가?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 수 있는가? 여호와의 율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주일 못 지키게. 6.25 때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더러운 중국 역병 때문에 예배를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의할 바는 주의해야 되겠죠. 마스크도 끼고 손세제도 하고 우리가 주의할 바는 주의해야 되겠지만은 죽어도 예배는 고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고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확한 의학 지식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확진자가 발생해도 바로 소독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소독하고 몇 시간 뒤면 괜찮지 않은가?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야말로 몇 주간 교회 예배를 못하도록 아예 교회를 폐쇄시키는 것은 물론 정부가 권고사항이지만 이런 것들이 5,300만 세간에 다 퍼져가지고 너 지난주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던 너가 왜 교회를 가니? 왜 교회를 가니? 하며 세상 사람들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도록 온갖 언론으로 싸잡아가지고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공격의 의도와 핵심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을 무너뜨리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500년 전 바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던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그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누구도 왕 이외에는 예배하지 못하게 합시다. 누구에게도 구하지 못하게 합시다. 이것이 의인이 지켜서 있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도 항상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노린다는 것도 알고 들킬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골방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마침내 발각한 그들이 왕 앞에 가서 의인을 찍었으니 이제는 되물릴 수 없으므로 사자굴에 집어 던져야 합니다라고 하여 사자굴에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그때 고소한 페르시아의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서의 6장 11절에 이렇게 다니엘을 고소합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절 보세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랬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그 왕은 바사의 다리오예요.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에요. 이방 민족 속의 혈혈단신은 아니지만은 그야말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총리 다니엘이었어요. 기독교 문화가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신앙했어요. 고발하는 인간들도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말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지 않습니까? 그 왕 다리오는 이 다니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약도 그치고 침수도 하지 아니하면서 밤새도록 마음이 애탔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사자굴에 집에 던지워진 다니엘에게 가서 굴 가까이서 외쳤습니다. 다니엘아, 너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부터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을 막아 나를 건지셨나이다 하여 다니엘을 끌어내 보니까 하나도 다친 곳이 없었던 거예요. 박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성경은 어떻게 결어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느냐 하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 몸이 하나도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성경의 평가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방 사람들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보고 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이놈을 죽여야 된다고 사자굴에 집어 던졌어요. 그런 일련의 모든 죽음의 과정을 지나온 다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다니엘을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의뢰한 까닭이라. 오늘 다윗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이 복이 있다. 이러한이 누굽니까? 이러한 유일한 길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길 없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불의 사자, 유명한 목사, 잘 나가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목사, 장로, 중직자,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지만은 이런 직분자들의 하나님 따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것을 원하세요. 마음을 90%의 예배. 그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일생 여호와만을 자기 하나님으로 의지했습니다. 그가 소년 때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골리앗은 팔척장신이에요. 어린 갑을 입고 큰 칼과 창을 메고 그가 거인처럼 뚜벅뚜벅 걸어올 때 지축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소년 이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 삼아 형들이 안부를 물으러 그 전장에 갔다가 그냥 안부만 묻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병력의 의무를 질 필요도 없고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군인이 아니에요. 양치던 어린 소년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참지 못하고 여호와 이름이 모욕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사울왕의 허락을 받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골리앗을 치러 나가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그를 보면서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개로 여기고 이렇게 나왔느냐 하고 조롱과 멸시를 한 몸에 받았을 때 소년 다윗은 자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께 있음을 내가 알 것이다. 내가 너 목에 목을 베고 그리하여 너를 공중에 나는 새와 땅의 짐승의 음식으로 너를 주리라 하여 그가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나가서 다윗이 승리한 다윗과 골리앗의 영적인 이 무용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아합 왕,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입니다. 아하시야가 왕이었는데 그가 사마리아 수도죠. 사마리아 수도 난간에 있다가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드니까 사자를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느냐? 귀신 바알세봅에게 보내서 내 병이 낫겠느냐 한번 물어봐라. 내가 참 걱정이 많도다. 하나님께서 그 꼴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엘리야야 그 사자를 내가 길거리에서 만나거든 그에게 이렇게 답변을 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그 사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귀신 바알세봅에게 물으러 갔느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귀신에게 묻느냐? 내가 하나님이 없어서 나가서 궁합을 보느냐? 하나님이 없어서 사주팔자를 보느냐? 너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하시야는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는 무속 인구가 50만, 60만이 넘습니다. 사주, 궁합, 운세, 장명, 이름풀이, 꿈해몽, 토정비결, 택일, 별자리, 재물운, 출세운, 출산일운, 이사택일 등 점집이나 타로집 등 전 국민이 돌아다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마다 권사님들이 아들 자식 시집장가 보낼 때가 되면 의뢰 궁합을 본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고도 믿는 자라고. 예수 장난으로 믿나? 교회가 취미풀이요. 취미살이에요. 개띠니 소띠니 말띠니 원숭이띠니 뱀띠니 그 운세를 의지하고 믿는 따위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리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그런 백성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복을 말합니다. 첫째로 12절을 읽어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했습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복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부모가 이렇게 살면 자녀는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공식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녀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13절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이게 무슨 복인가요? 물질의 복이에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의 복, 큰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복입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침노하는 일, 우리가 나가서 막는 일, 이게 뭐예요?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어요.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거리거리마다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 우리의 자녀가 복을 받고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 대한민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는 전국 거리마다 마을마다 슬피 부르짖습니다. 죽음과 공포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중국 역병 확진자가 3,150명,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17명에 이릅니다. 이 정부는 도대체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정은이한테는 설설 기고 거지 같은 짱깨들 보호해 주느라 끊임없는 세균들을 입국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역병 걸리면 야 이놈들아 너 일에 잘못했지 않느냐, 한 놈만 걸려라 내가 작사를 내주겠다, 내가 잡아주겠다,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왜 역병 걸렸어 이놈아, 왜 역병 걸렸어, 한국 놈들은 아주 웃기는 놈들이야, 왜 역병 걸리고 그래, 다 네가 네 원인이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이놈아. 역병 걸리면 우리 잘못이라고 모든 책임을 종교계에 떠넘깁니다. 정부가 앞문 뒷문 다 열어놓아 일어난 국가적 재난에 사과는커녕 뭐라도 한마디 똑바로 말 할라 치면 가짜 뉴스라고 경찰을 풀어서 고소 고발 구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유학생들에게는 온갖 편의시설과 음식을 제공하는 등 자국민은 개돼지 취급하면서 중국인 보호에는 열일합니다. 저는 6.25를 겪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6.25 겪은 어르신들 계십니다만은 대부분 6.25를 겪지 못했잖아요. 6.25 사변 이후에 미군의 구제품을 받기 위해서 줄 서는 것. 저도 옛날에 경기도 어딥니까? 신살리에서 아버지께서 육군 대위로 그 구사도 옛날에 지금 20인가 그쪽에 근무하고 계셨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거기 신살리 남면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뭘 줬느냐? 강냉이 죽을 배급해줬어요. 강냉이 죽을. 내가 나중에는 대구로 내려가서 대구 학교를 갔습니다만은 거기는 강냉이 죽이 없어요. 이 최전방이니까 강냉이 죽을 주는데 우리가 줄 서서 점심 때 밥 먹여서 보내더라고요. 그 강냉이 죽을 우리가 쭉 어린 심정이지만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쭉 줄 서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6.25 사변 이후에 미군 부대 구제품을 받기 위하여 줄 서는 것을 영상으로 본 외에, 이 대명천지 21세기 전 세계 제9대 10대 경제 강국인 이 코리아,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이 대한민국 땅에서 마스크 산다고 마트나 무슨 우체국이나 끝이 안 보이도록 줄 서 있는 것을 보니 여기가 사회주의인가 빨갱인가? TV에서만 보던 러시아 이 빨갱이 공산주의 사람들이 빵 한 조각, 마른 빵 한 조각 어쩌고 3시간 6시간째 줄 서 있는 그런 장면을 내 눈으로 대한민국 땅에서 바라보면서 이 땅이 대한민국 땅이란 사실에 나는 무너집니다. 그 마스크가 뭐라고 그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이런 깜도 안 되는 마스크 때문에 줄 서야 됩니까? 대한민국에? 뿐입니까? JTBC가 가짜 태블릿 PC로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하여 탄핵을 다 해놓고 몇 달 전에는 그랬죠. 이제는 애초에 태블릿 PC가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완전 코미디 하는 겁니다. 장난치는 겁니까? 나라를 엎어놓고 반역과 이적의 최선봉에 섰던 방송국이 이 따위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찔러 죽여놓고 저는 뭐 사실 당신을 찔러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던지 모릅니다. 내가 사기를 쳐놓고 그래서 100억 2천억 다 중소기업을 무너뜨려 놓고 남의 딸을 강간해놓고 애초에 당신을 당신 딸을 건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 딸 보니면 별것도 못생겼는데 내가 대낮에 봤었다면 당신을 강간 안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참 내가 똥 밟은 셈 치지요. 그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처럼 이제는 중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닮았는가. 되레 중국의 역병 근원지가 우리 중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조선의 5,300만 명을 얼마나 개돼지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전 세계를 향하여 원래 이 중국 역병의 근원지는 우리가 아닐 수도 있다. 심지어는 미국이 했을 것이다. 한국이 되레 역병의 근원지인 양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서 5,300만 국민이 모욕과 조롱의 치를 떨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원래 인간도 아니었지만 중공 빨갱이 정부 때문에 나라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 모 백화점 입구, 코엑스몰, 잠실 세내역, 일산 교보 문고, 모 아파트, 부천 터미널 소풍. 저는 부천 터미널 소풍 가본 적도 없습니다. 거기 각각 사람이 쓰러져 있어 119가 출동한 것을 일반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다 119가 방역복을 입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119는 매일 출동하잖아요. 매일 응급 때문에 출동해요. 무슨 방역복을 입고 출동합니까? 저도 119를 몇 번 불러왔는데 무슨 방역복을 입고 출동합니까? 평상시에는 주변 사람이 무슨 마스크를 끼고 다니나요? 다 쓰러진 사람들을 이송했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의 보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신천지와 대구 청도 확진자들 뉴스 보도에만 열일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잖아요. 사회, 정치 다 배웠잖아요. 대통령은 내후 외환, 내란 외환죄 외에는 대통령은 절대로 탄핵이 안 돼요. 마치 도로교통법에 신호 하나 어긴 죄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찾았죠. 대통령을 끌어내린 겁니다. 이런 엄청난 우리나라의 법치국가에서 박근혜를 끌어내린 일에 잔인하게 가담한 국회, 헌법재판소, 속아 넘어간 백성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현 정권의 누군가 말한 공약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우리는 순간순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의 괴수 바티칸이 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카톨릭이 없었다면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어마어마합니다. 그의 수족 바티칸과 카톨릭 예수회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에 빨갛게 물든 주사파 현 정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현실 파악입니다. 그죠? 내가 잘못하게 말한 거 아니죠? 자, 현실적인 파악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오면 아닙니다. 자꾸 나라 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타락하고 음란하고 범죄했기 때문이지만 하나님 시각에서는
롯의 가정이 의인 10명의 역할을 감당을 안 한 거예요. 의인의 역할은 누가 합니까? 가톨릭이 합니까? 불교가 합니까? 이단들이 합니까? 신천지가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인의 숫자를 감당해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 때문 맞죠? 이 정부 때문에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핀셋으로 찝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대상은 청와대가 아니에요. 청와대를 왜 가르치겠어요, 하나님께서? 에? 이 모든 책임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한 죄 하나하나가 짓는 죄가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불충한 죄, 음란한 죄, 교만한 죄. 자주 말씀드렸죠. 한국,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기독교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인데, 이것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으나 만드셨으나 사람이 꾀를 내었다 하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했어요. 그중에서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을 연불 외우듯이 기독교인들이 외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목사만 제사장이야? 마치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나타나셨더냐 하며 모세와 대등하게 하면 견주려 하다가 문둥병으로 책망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천만이 되는지 모르지만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마다 목사와 맞짱 뜨려고 하는 거예요. 니만 제사장이냐는 거예요. 성경을 사탄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그걸 해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요한복음 8장 31절 전에도 설교드렸죠.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자유인 거예요.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행함이나 삶이 전혀 뒤따르지 못해요. 그냥 자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이지 행함이냐? 한국 교회는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행함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면죄부처럼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멱살잡이하고 나가서 멱살잡이하고 거짓말하고 사기꾼처럼 살고 이중적이고 외식과 위선과 표리보동하고 자가당착하고 회칠한 무덤과 평토장한 무덤처럼 우리를 밟고 지나가지 마. 목사구나, 장로구나, 권사구나. 그걸 밟으면 몰라요. 사람들이 평토장한 무덤이기 때문에 그 밑에 시체가 묻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실제로 그 밑에 시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그래서 이 말씀들을 오해하여 수십 년 전부터 교회마다 목사를 내쫓은 전과가 없는 교회가 거의 없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은 목사 내쫓는데 이골이 났습니다. 장로가 안수집사가 권사가 교회 주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비성경적이고 사탄적입니다. 목사가 비정규직이에요. 예? 목사가 알바생이자고! 이 도둑놈들. 다윗은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니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장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박성호요. 너는 아무개아무개예요. 너는 홍길동이고 그 직분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직분이 여러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맡긴 거예요. 달란트를 맡기듯이 맡긴 것을 돌려드려야 돼요. 왜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까? 나중에 다 돌려드려야 돼요. 다 돌려드려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지만 장로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가 누구를 내쫓는 악순환은 끊어져야 합니다. 폐륜의 범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육신을 죽이는 중국 역병보다 더 무서운 영적 역병입니다. 이 오늘 메시지 결론입니다.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시간을. 에? 중국 역병 따위 왜 겁을 냅니까? 조심은 해야 되겠죠. 마스크 끼세요. 목사님 왜 안 끼고 다닙니까? 나 없어서 못 껴요. 내 그 3시간 4시간 줄 서서 어떻게 기다립니까? 집에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내가 드릴게요. 원하시면 KF94인가? 뭐 많이 있으니 제가 드릴게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잖아요. 중국 역병은 여러분 창궐한 지 한 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영적 역병이 창궐한 지는 최소한 30년, 1984년도 이후에 한국교회는 교회마다 목사 내쫓는 유행병에 시달려 있습니다. 그래 놓고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죄가 없는가?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게?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다고 나한테 그런 걸 묻습니까? 진짜 어이없는 거죠. 목사는 죄가 없는가? 지금은 목사 장로도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 한국 교인들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를 거창하게 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한국 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천만 성도들. 이런 도둑놈들이 있나? 야, 네 죄를 회개하라고 이놈아. 왜 한국교회 떠넘겨? 에? 왜 한국교회에 떠넘기냐고? 왜 이 민족, 이 나라, 이 국가, 이 정치인, 이 국회의원들, 이 재벌들, 이 예수 안 믿는 무지몽매한 불신자들, 왜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아주 자기 죄는 고백도 안 하고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다른 사람한테 다 덤탱이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국가의 회개, 정부의 회개, 국회의원의 회개 따위가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한국 교회의 죄 물론 회개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네 죄를 회개하라고. 네 죄를. 우리가 인간이라면 그리고 믿는 자라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냥 이번 나라의 이 어려움은 내가 죄 받는다 생각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많이 지었잖아요. 엄청 지었잖아요. 제가 한번 열거해 볼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안 하는 말이 없다고. 과연 그런 줄 압니까? 에? 수십 년 참고 말하지 않는 말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사인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신천지 따위가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회개는 그리스도인만 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회개를 못합니다. 몰라요. 가톨릭도 회개 안 합니다.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 떠벌리는 거, 그거 약점 잡혀있는 거 가지고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요, 반역이요, 이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것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꿰매가는 악랄한 인본주의적인 절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랄한 신천지가 회개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에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7 인복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어마무시한 재앙을 내려도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회개치 않습니다. 회개치 않습니다. 굉장히 환란이 오면 회개할 것 같습니까? 이를 악물고 이를 갈고 예수에 대하여 저주를 퍼붓고 기독교에 대해 저주를 퍼붓고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보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전부 다 왜 교회 가느냐, 이 왜 교회 다느냐, 야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욕하고 있잖아요. 이를 갈고 있잖아요. 이를 갈고 걔들이 회개합니까? 회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 21절에도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과 금은 동 목석에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하고 여전히 복술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사달이 12번 일어나도 되지 않습니다. 이 민족이 2015년인가요? 사스가 메르스였죠. 뭐 그렇다 치고 2015년도 메르스가 휩쓸고 지나고 나서 이 민족이 회개합니까? 예? 중국 역병이 나중에 지나간다고 가정합시다. 회개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청와대나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습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의 특권입니다. 저는 오늘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한다.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메사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자녀가 복을 받고 재물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막을 일도 없고 침노할 일도 없고 거리마다 슬피 부르짖을 일도 없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바라건대 부디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거리마다 죽음의 냄새에 전율하며 슬피 부르짖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